다음 주일이 맥추 감사 절기입니다. 1부회 1회 때는 머릿속에는 분명히 맥추 감사절인데 추수 감사가 자꾸만 나왔다고 집사람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요. 하다가 추수라고 한다면 그냥 맥추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우리 목사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그러시면 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번 맥추감사 주일헌금은 교회학교 예배실이 사실은 정리가 아직 지난 1년이 지났지만 되지 않고 4층에서 하다가 좀 춥죠? 예. 예. 그래서 4층에서 예배하다가 예배실이 좀 좁아서 2층을 교회학교실로 만들어서 소예배실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맥추감사금은 뜻을 정해서 이제 의자를 좀 갖춰놓고 예배실의 인테리어를 좀 하고 해서 2층으로 아마 지난번 부장회의에서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제가 한 주간 동안 필리핀 선교 지역을 영지 선교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가셨다가 지지난주죠. 제가 3일 만에 필리핀 지방 감사님과 또 선교부 총무님과 저랑 해서 4분이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대나이 밴드 그냥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변기에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린 비행기 타고서 가는 길 그런 여정이죠.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내려서 마닐라 한인중앙교회에서 사모님이 나와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모시고 가는 일. 이 장면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깔레안 교회 선교원 졸업식인데 아이들이 적응을 잘한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서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서준이 보고 싶죠? 했더니 다 봤어요. 저렇게 잘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고 참 순진해요. 졸업식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지상을 하고 혼자 음악이 나오니까 다리를 하나 들고 춤추고 온통 자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식 하는 장면 3곳을 졸업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파룰로 선교원은 전주에 제가 간다고 했으면 이 일정을 마쳤을 텐데 사실 제가 방문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지방 감사님하고 성북 총무님이 가시는 바람에 제가 동행을 해서 선교원을 방문하고 또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 솔로몬을 얻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압 군대 장관이 암몬을 쳐서 라빠라는 성을 거의 함락시킬 그런 기회 때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을 모시고서는 다윗이 그 암몬의 라빠성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승리하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암몬 왕이 쓰던 금 1달란트의 면류관을 다윗 왕에게 쓰여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맥추감사 절기로 드려지게 되는데 사실 맥추 감사 그러면 첫 열매 그 외에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해서 당신은 농경문화지요. 유목민문화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절기를 얘기하면서 참 멀어진 산업화 시대 속에서 보리 거두는 시기, 밀을 거두는 시기, 그 시기는 이미 우리와는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절기를 우리가 지켜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고
때로는 그냥 모양만 갖춘 절기를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에이, 목사님, 지금 내가 11조도 못하고 감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감사절기냐고. 아니에요.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진정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느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번 오늘 맥주감사절기를 한 주간 앞두고서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당연한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미처 깨닫지 못한 감사도 우리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앞에 보면 기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맥주 감사들을 지켜가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째로 여디디아의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디디아의 감사.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옳지 않는 관계로 이 밧세바가 잉태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징벌하시려고 그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죽게 됩니다. 다윗이 아이를 살리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이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다시 둘째 아이를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반가움보다는 두려운 일이 없었는 거예요. 왜? 첫째 아이도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두렵고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자신의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보장된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불안하고 초조했던 다윗의 가정에 밧세바를 통해서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였으나 다윗이 여전히 불안해. 첫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다윗에게 보내면서 그의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여디디야.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가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다윗은 아이를 건강하게 낳게 해주시고 주의 종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축복해주고 은혜로운 이름까지 지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날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디디야.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어린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갔다 왔더니 목사님 서준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내 눈물에 눈물 나는 걸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나이 들면 아이들의 그런데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 이제 간주를 달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첫째를 잃어서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얻은 아이 여디디아를, 아이를 여디디아 안고서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여러분 다윗사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의 결과로 얻은 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뜻이 이 여디디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이 사실은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하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특별기도로 그리고 7월 첫 주일 맥주감사 전기에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극진한 사랑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감사를 드릴 때에 참 맥주조를 지키며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행사를 이루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여디디아의 축복을 내게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탈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인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폐병 걸린 두 사람의 중환자가 등장해요. 같은 병실에 한 사람은 병실 창가에 이제 침대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환자는, 중환자는 병실 가운데 이제 병원 생활하게 됐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늘 병실에 들어오면 이 창가에 누워있는 중환자에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창 너머에는 백조가 거닐고, 그리고 개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숨겨놓는, 늘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그 창문 밖에 벌어지는 환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실 한가운데 침상에 누워있는 이 환자는 밖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밖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병원에 병실에 입원했으면 그래서 긴급 호출이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간호사들이 달려오잖아요. 의사가 달려오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고 혼수 상태가 돼서 이 환자가 호출 버튼을 찾지 못하고 그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병실 가운데 있던 이 환자는 옆에 있는 환자가 그런 위기가 오면 자기 침상 병상 위에 있는 긴급 버튼을 눌러서 대신 눌러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그 마음속에 내가 저 창가에 가면 간호사가 그 아름다운 바깥 세상을 얘기하는 것을 나는 보겠지 하고서는 모른 척 지나갑니다. 여러분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병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요? 창가에. 그리고 처음 입원한 사람은
병실 입구에 이게 그래서 태어나면 다시 이제 자기 자리로 이동하잖아요. 마침 그 사람이 이제 천국을 가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창가에 이제 침대로 옮깁니다. 그리고서는 심하게 겨워 침상을 잡고서는 창문 밖을 봅니다. 간호사가 저 환자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 밖을 설명했는데 이 환자가 막상 온 힘을 다해서 창가에 이제 기대어서 밖을 보니까는 하얀 담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서는 이 소설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창가에 옮겼던 그 환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 이것에 탈익에 들어가서는 소설을 쓴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 환자는 얼마나 후회하며 나머지 삶을 살았을까?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내가 저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호출 버튼을 눌러주었으면 생명이 연장되어졌을 텐데 내 안에 욕심 그것 때문에 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후회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일. 하나님은 우리같이 못된 사람을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용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짓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며 시기하면서 도전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커녕 불평과 원망과 불행의 시작이 아니었나요? 이제 여디디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절기를 뜻을 알고 감사한 우리 산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여디디아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느냐면 불구하고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요압이라고 하는 훌륭한 장군이 그 위하에 있었어요. 근데 요압을 보세요. 암몬의 수도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성의 함락 시기가 왔을 때 요압은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을 전쟁터에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하면 그 공과가 요압 장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초대해서 마지막 준비를 다 해놓고서는 다윗이 이제 암몬을 점령하고 그 전쟁에 승리하죠. 그리고서 암몬 왕이 썼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다윗 왕이 그 머리에 씌우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26절, 27절, 28절의 내용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다윗이요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의 충성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다윗은 이러한 충성된 신하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근래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사생결단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제 왕이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왕궁에서 거닐면서 뒷짐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궁에서 이제 거리를 보니까는 한 집의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만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우리아 장군은 제전선에 가서 전쟁에 수고하고 있는 용감한 군인이었어요. 원치 않는 아이를 갖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전쟁터가 있는 우리아를 이제 다시 집으로 불러 들여오지요. 휴가를 주고 그 이제 일들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신하들은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전쟁터로 다시 가요. 다윗은 그의 잘못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유학장으로 제일 전선에 보내서 우리아가 그만 전쟁에 전사하지요.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품었던 그 밧세바를 아내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의 모습, 바로 이 다윗의 비리를 너무나 잘하는 요압이 자기가 성을 함락하고 자기 이름을 빛내고 다윗 왕을 무시한다고 해도 자신의 죄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할 다윗의 입장에 있는 모습이지만 요압으로부터 넘치는 충성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내 자식에게 진실한 효도를 잘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일과 봉사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무한 칭찬과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아마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거나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좀 눈에 거스르면 그것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보잘것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을까요? 조그마한 집에서 살아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당연히 감사해야 할 그 일들을 다 잃어버렸어. 힘들다, 어렵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조차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불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몇 군데 늘 3년 만에 갔지만 늘 당연히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참 마음이 아들도 이제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선교소에 가 있으니까 좀 전에와 또 다른 모습이더라. 15년 전에 깔라얀 교회를 우리가 교회 기념으로 지어줬습니다. 15년이 지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는 이제는 수리가 되지 않았고 천정이 이제는 낡아져 가고 문틀이 비틀어져 가고 그런데
이 신유 선교사님이 늘 기도 제목이 23년 동안 20개의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올 12월에 이제 본인이 내년에 은퇴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12월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딱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깔라한 교회 주택, 담임 목사님 주택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적은 비용, 물가가 많이 올라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화요일날 깔라한 그리고 11년 선교원 졸업식을 마치고 깔라한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을 보니까 15년 전에 갔던 목사님의 주택이 그대로 대나무 집에 노처녀 목사님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냥 대나무 집에 우리말로 말하면 창고에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길이 말할 수 없지. 그러면서 가신 감사님과 선교부 총림 일행을 안내하면서 여기가 자기가 마지막 이제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주택을 하나 정막게 지어드리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천장이 이미 열대지방이니까는 관리하지 않으면 천장이 썩어는 문드러지고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 그게 썩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 우리는 너무나 호화스러운 거 아닌가.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그 선교원이 계속되어져 가는 것은 그 나이든 선생님 한 분이 우리가 선교를 후원할 테니 선교원을 아이들을 교육시킬 테니 할 때 두 남매가 자매가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19년째 선교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면서 그 다음날 한 교회를 18번째 지은 성전을 저희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그랬더니 그 성전에 들어가서 머릿돌 하나가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신유호 김성숙 선교사가 이 교회를 봉헌하다. 본인들의 이름으로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조금씩 모아놨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 국민주택, 주택 청약, 그걸 매달 10만 원씩 줬대. 이게 20년 보니까 2,400만 원이 되더래요. 그 돈을 가지고 큰 아들 목사님 장가될 때 대출을 받아서 하고 하니까 또 부주금이 들어와서 그 대출금을 갚고 딸을 또 시집보내 딸도 사모예요. 그때 다시 또 대출해서 샀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에게 조그만 집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주택부금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면서 2,4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당신의 기념교회를 세웠더라. 아마 7월 다음 주일, 그러니까 저주제 그 교회가 교회 창립주일이라서 그 교회에 이제 봉헌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저는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함께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은 쓸 것을 쓰지 않냐. 선교의 현장에 헌신한 그 모습을 보니까는 목사로서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충성하고 봉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 학교 이제 예배실을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교육부 요청을 통해서 장로님들과 상의도 안 했습니다. 그래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 성전을 예배당을 줬지만 이제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 투자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제 올 연말이 지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하는데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모습이 넘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뭐 지금이야 새벽에 일어나려면 뭐가 깨워줘요? 스마트폰이 깨워주잖아요. 다 알람이 그렇게 돼요. 그 이전에는 뭐가 깨워줬어요? 괴종시계. 아주 모른 척 하시네. 그 이전에는 뭐가 깨워줘요? 닭. 그죠? 닭이 꼭 깨워 이런 새벽에 하면은 그 시간을 보고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이 초대교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 같아요.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은 밤에 이런 새벽과 늦은 이런 새벽은 잠이 많으니까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닭 장사한테 잘 울 수 있는 수탉을 한 마리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을 어떻게 기르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좋은 닭장을 쳐주고 때마다 먹이를 먹이고 또 거기다 암탉도 넣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닭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 집에 수탉을 사가지고 와서 닭장을 이제 지어놓고 때마다 일마다 먹이를 주고 암탉까지 넣어주니까는 새벽이 됐는데 울질 않더래. 아니, 물어야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 작정을 하고 4시부터 작정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왜 못 나왔냐고 그러면은 핸드폰이 안 눌렸대잖아요. 맞죠? 그래서 닭장센터에 다시 가서 물었어. 아니, 이 수탉이 참는다고 하는데 왜 안 우냐고. 그랬더니 닭장사가 말하더래요. 닭장을 잘 지어주셨나요? 네, 잘 지었다고. 때마다 먹이를 잘 줬나요? 예, 잘 줬다고. 거기다 암탉을 넣어주라고 했는데 암탉 넣어줬나요? 했더니 암탉도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닭장사가 하는 말, 그러니까 안 울더라. 그러니까 울지 않는 거예요. 왜? 환경이 너무 좋아서. 아니, 때마다 일마다 먹이 주고 거기다 암탉까지 넣어주고. 오늘날 사회가 마찬가지. 우리에게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먹을거리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던 그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어. 여러분, 이 절기에 이 한 주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유불문하고 기도의 용사들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면류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자, 보세요. 다윗은 이 암몬의 랍바성을 정복하고 그 성에 입성해서 암몬이 썼던 왕관, 면류관을 쓰잖아요. 면류관은요, 그 한 달란트로 만들어진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그런데 암몬 왕의 면류관이 왜 다윗의 머리에 씌워졌을까요? 암몬 왕의 죄값으로 이 암몬이 멸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죄 용서받지 못할 죄잖아요. 군사들은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는데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에 거니다가 그 전장에 나가 전사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첫째 아이가 죽는 사건이 나오고요. 여러분, 다윗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외계를 귀하게 여기셔서
밧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이 여디디아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충성된 부하에 여러분 봉사를 섬김을 받잖아요. 더 나아가서 아므랑에서 있던 면류관을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다윗이 그 머리를 면류관을 씁니까? 여러분 29절 30절 한번 또 다시 보세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다윗이 암몬왕에 있었던 면류관을요 본인이 썼다고 했어요.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다른 이는 실패했는데 성공했어요. 다른 이는 병약한데 나는 건강합니다. 다른 이는 가난한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부유합니다. 풍족합니다. 다른 이는 세상의 어둠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됐어. 그때 나는 그들보다 선하고 나는 그들보다 의롭고 나는 그들보다 훌륭합니까? 그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써주시는 거예요.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 가난에 쪄들었어. 너무 목회하기가 살기가 힘들어서 이 레만 목사님이 치즈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힘든 과정을 일을 하면서 내가 이래서 이것까지 목회를 해야 되냐 회의까지 와요. 도시락을 싸서 아내가 사 먹어 줍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이제 점심에 도시락을 열어서 밥을 먹으려고 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조그만 메모지 한 장에 그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내세요. 일에 지쳐서 목회에 힘들어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아내가 보낸 쪽지 한 거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 쪽지는 이 사모님이 우연히 어느 기간 단 밑에서 종이 속에 이 글이 있음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힘든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도시락에 썰어 넣어줬던 거예요. 이 레만 목사님은 그 글을 아내가 써준 글을 읽으면서 목사인 자신이 먹기 힘들다고 낙심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더 놀랍게도 목사의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 오늘의 고통, 어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피부 깊숙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도무지 자신이 낙심하고 회의하고 좌절할 이유는 없던 거예요. 그는 뜨거운 감동을 받고 그 즉시로 아내의 편지의 구조를 이용해서 다 아름다운 신앙의 시를 만들어요. 그리고서 거기에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귀한 감사의 찬송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04장을 좀 펴보세요. 레만 목사님이 작사한 그 찬양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불평하고 살았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삶을 보시고도 그때마다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거기에 면류관까지 보내 약속해 주셨어. 이제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띄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 감사하고 아름다운 이 절기 맥주 감사절기로 감사를 채우는 또 다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는 목회하면서 감사가 부족한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것 감사하면 되지. 때로는 11절을 온전히 못해드리는 몸부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절 하면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한 우리 산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다 함께 304장 레몬 목사님의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